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천국이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사람 중독자, 일 중독자, 그리고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또 게임에 빠졌다든지 문제들이 있고 죄에 빠졌다든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해 줄 수 있는 것, 그 어둠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부부관계라든지 자녀관계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또 교회 사역이라든지 한 영혼의 구원이라든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 빠져있는 사람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가 가서 끌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인간을 구원하도록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주님을 부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주님이 함께하고 이 주님을 믿게 되면 죄의 의인으로 바뀝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토록 힘들게 끊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도와주심이 있으면 사람들 그때부터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기도 안 했던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았던 사람은 말씀을 보고, 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시대의 그 문화 속에서 교회도 역시 여러 가지 죄악된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타락된 문화들이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에 밀어난 것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죄악에 빠지면서 교만해진 겁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다. 내가 가면은 너희들 능력 있는 거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결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울 수 있는 능력,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어떤 예술적인 재능을 또 개발해서 사람들 앞에 쓰임받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파멸시키고 도둑질을 하고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에게 사람을 섬기면서 재능으로 사람을 가르치면서 돌봐주면서 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기술과 능력과 자격과 학위와 모든 말씀과 교회와 이 모든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믿음의 왕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웠고 왕을 세워준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장 11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였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니.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순종했지만 많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근심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다윗 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아버지의 목동으로서 일하고 있는 그 신실함을 보시고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와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상 16장 12절에 보면 이에 보내 그를 데려오라. 다윗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온갖 연단을 다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또 결혼 생활에서 또 군인들 관계에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그 뜻을 이루며 살도록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불순물, 죄악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마침내 다윗도 그런 연단을 받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순종하면서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서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성도들이 즐겁게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있는 것을 바쳐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다가 죽게로 돌아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람이 부귀 영화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제국이란 것은 겉보기는 좋지만 그 속에는 불법과 죄악과 탐욕과 권력과 이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역시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교회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캄캄한 세상에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자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니 돌아다니면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구원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건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이상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하신 형제들아,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되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 같으니라. 또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결국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온 세상 다니면서 사역했지만 거기에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이 함께해서 능력 있게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 사역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사역을 통해서 천국이 펼쳐집니다. 여기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2,000 귀신이 들어갔어요.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사로잡혀 있고 개성을 지르며 집을 떠나서 이 사람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누구 통제도 받지 않고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을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누가 고쳐낼 수 있겠습니까? 그 귀신이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곳에 가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2,000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군대 귀신이 들었습니다.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어디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옥을 던져버리는 것을 무서워 두려워서 어떻습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귀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자기 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 마귀들이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 2,000마리가 갑자기 몰사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신이 온전하여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여 사는 거, 귀신이 떠나지 않으면, 마귀가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교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남편도 아내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불순종과 거짓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12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인도, 그 고질적인 혈병도 주님은 그 여인을 고치는 능력이 나갔습니다. 또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공동체 속에, 교회 속에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의 천국 사역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속에 어둠을 제어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말씀이 역사가 있는 위대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 능력이 없습니까? 또 능력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11절에도 믿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만 능력을 행치 아니했다고 해서, 믿지 않으니까 주님도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 생선까지 드셨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소망이고 부활의 소망 아닙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그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합니다. 11 제자와 함께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매라. 믿지 않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변함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 동일한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를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면, 이 사두개인 한 종파인데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천사도 부활도 영도 믿지 않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지극히 이성적이에요. 그런 인간 중심의 생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뭡니까?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이 가득 차고 우리가 믿지 않았던, 성령도 말씀에 기록됐어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도 믿지 않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사람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성령의 은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상하다고 하면서 이단이 뭐니 하는 이런 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역사한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삼아되 특별히 애원하려고 하라. 14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풍성하게 구하라.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한 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성령의 은사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은사,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주님께서 교회 안에 교회를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성령이 주신 은사를 환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각 지역에서 지역교회를 통하여 귀한 종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복음 안에서 더 견고하게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명하게 주님이 주신 비전, 사명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난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기도응답 다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 그러나 여러분, 레슬링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서클 안에서 밀어내기도 하잖아요. 나가면 아웃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성령은 여러분이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살기를 원해. 그럼 마귀는 어떻게든지 주님을 떠나게 하고 교회의 공동체에서 떠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공동체를 낙화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됐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를 흘렸습니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를 온전히 쏟아서 속죄양에서 죄를 사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천년대가 돼서 우리의 죽은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부활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와서 세상과 마귀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복음에서 미혹되도록 시험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선명하게 생생하게 항상 드러나도록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미혹돼서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세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의 찬송이 흘러넘치며 누굴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미혹돼가지고 마음속에 욕심과 탐욕과 성공과 명예와 그리고 잘난 척하려고 하고 정말 이 세상에 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유혹, 세 가지 유혹을 거부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요. 이런 사람, 복음이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내가 내 자신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너희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 걸 전파해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겸손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지하지 않습니다. 종으로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속에서 영혼 속에 미혹된 것들을 다 뽑아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뽑아주고 탐심도 뽑아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복음이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나서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고 사람들을 겸손하게 낮아져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성령님도 오셨어요. 이사야 61편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게 오셨지 않습니까? 61편 1절 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이루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에 남은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이 자기에게 임했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묶여 있는 자들 또 짓눌려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하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붙잡고 성장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는 분입니까?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해요. 육적으로도 성장합니다. 육적으로 성장하려면 머리를 붙잡아야 돼요. 골로새 2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이 세상의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사람들을 붙잡지 말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머리를 붙잡아야죠. 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붙잡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주 예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인정을 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너무 사람을 많이 의지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게 살려면 전심으로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아사 왕이 계획을 했어요. 그런 왕이 된 다음에 단호하게 온갖 우상과 죄를 끊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 구수 군대와 함께 전쟁을 해야 될 때 100만 군대와 30만 군대가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창전자가 28만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전쟁에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하나님께 대성을 줬어요. 역대하 14장 8절 13절을 보면 또 11절 12절을 보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채로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온건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여호와께서 구수를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수 사람이 도망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교회가 작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강한 자와 약자 사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속에, 작은 자와 큰 자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아사 왕처럼 주님이 도와주시라.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주여, 사람으로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각 지역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믿음을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능력 주십니까? 전심으로 자꾸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에. 그리고 역대하 19장 1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신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면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능력과 사랑과 믿음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을 줍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 전도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또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붕대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능력을 주십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 그릇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쓰시길 쓰십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결국 행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토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상과 탐심을 제거하고 또 특별히 자아숭배, 자기가 영광받고 사람들이 집중해주고 사람들이 자랑하고 싶고 하고 사람들에게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랬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여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야 하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죄들을 토해내고 자백하고 내 안에 심령이 청결하고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도록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힘써도 애써도 노력해도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 죄를 토해내라고 그랬잖아요. 쏟아내라고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큰 집에는 은과 금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배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러분, 깨끗한 그릇 쓰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릇을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짜장면 시켜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 밖에다 놔둡니다. 그러면 밖에다 두면 중국집에서 와서 그걸 가지고 다시 씻어가지고 쓰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날마다 예수님처럼 사역이 끝나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집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돈 놀랍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탐심은 자숭배입니다. 고린도서 3장 5,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진노가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 있는 상태에서 축복받으려고 하세요. 그 축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탐심을 제거해 주십시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갈라스 2장 20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좌우로 똘똘 뭉쳐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사라짐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익으로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가스총이 있습니다. 경찰이 들면 그는 죄인을 잡는데, 동놈을 잡는데, 강도를 잡는데 씁니다. 그러나 강도가 가스총을 들면 자기 사육을 위해서 범죄하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지배하면 우리는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아름답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사역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동자를, 우리의 귀를, 우리 입술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각을 의의 병기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것까지도 축복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비전을 선명하게, 비전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합니까? 왜 직장에 갑니까? 왜 그토록 일하는데 수고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명이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준 겁니다. 요엘서에 보면 예언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에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나이 든 사람들에게 모든 계층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가 해야 될 일 뭔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말세에 내가 영을 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와 여성에 부어주리니 너희 애언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이 인도받은 주의 일을 하며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 제자 훈련하고 그 제자들을 양성해서 그들이 또 사역할 수 있도록 파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제가 다 자기 일을 구하되 그리스도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디모데 연단을 내가 하나님 자식의 아비에게 한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네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가 볼 때는 디모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와 함께 수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적을 견디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목사님과 함께 지역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전도하면 제자 양육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 일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모학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을 때 계시록 2장 8절에 나옵니다. 주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가난해도 끝까지 주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복음 안에 충성하면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또 다른 교회를 가고 싶고 누군가 의지할 사람을 찾는데 주님은 환난 중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은 어디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궁궐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짜 말씀 안에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시험한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계시록 2장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뭔가 지옥 가는 겁니다. 첫째 사망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함으로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 안에 가끔 환난과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 어떤 환경 속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고 견뎌내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잘 다루어야 되지만 여러분 축복도 잘 다루어야 됩니다.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라우디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부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하다. 나는 크다. 크다. 나는 큰 교회다. 나는 부자로 잘 산다.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책망했습니다. 입에서 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에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는 거 알지 못하. 하나님 볼 때는 벌거벗는 그 사람이라는 게 소경이라는 겁니다. 진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겁니다. 미지근한 게 언제까지 미지근할래? 입에서 토해내겠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오. 우리가 참으로 미지근합니다. 열정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고난하니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는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라. 여기 뭐라고 했으면 사서 대가 지불해야 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시련을 해야 또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보혈로 씻어내고 깨끗해서 영혼이 깨끗해지면 우리는 깨끗한 옷을 입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의 눈에다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하면서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영의 눈이 밝게 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세 이 라우디의 교회는 주께서 뭐라고 책망했냐면요. 3장 19절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제 너무 내가 관심이 많았던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에 지상 사명에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과 제자 훈련과 예배 사역과 하나님이 하라는 일에 열심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부가 내 목적이 되고 크게 되는 것이 내 목적이 되고 유명한 사람 되는 것이 내 목적이 되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던 일을 다 중단하고 내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회개하며 열심히 능력을 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내 말씀을 듣고 교회 성령이 교회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 결국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성령이 이 교회들 속에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말씀 보면 주님은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교회 안은 늘 새로운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천국 갈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전심으로 찾는 자들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고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고 복음으로 인도하고 섬기면서 인도하고 밥과 커피를 사주면서 인도하고 취업을 시켜주면서 인도하고 또 영혼들을 섬기면서 인도하고 돈을 주면서 인도하고 취업을 시켜주면서라도
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능력이 기름 부어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 거룩한 그릇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기뻐하는 사역이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그런즉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육을 깨끗하게 주님 구별돼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성령이 기름 부어서 여러분이 부흥의 도구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복음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준다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믿지 못했습니다. 난 미혹됐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제 부활한 주님에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접하기 원하신 분 오늘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난 미혹됐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 죄를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뭔가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능력이 있습니까? 또 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여 하나님 전심으로 자꾸 찾는 자의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사오니 우리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성령과 능력이 충만해서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능력,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볼 수 있는 능력, 세상과 성별되어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그런 사역들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세의 회개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가 하나 되어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노명한 목사였습니다. God bless you.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길 빕니다. 아멘.